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출애굽기 강해 설교는 아니지만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차례대로 읽는 것도 통독으로 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는 율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으로 돌아와서 그 주님께서 주신 또 그 계명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신약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에 얽매여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자, 모세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연결해서 모세의 생애를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패스오버, 유월절 밤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거라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하죠. 그 9가지 재앙까지 거절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바로 왕이 풀어줍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유월절 재앙, 유월절 심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 사람의 장자부터 또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내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모세의 생애에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이것은 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몇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the blood,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피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6월절에 그 재앙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심판이 넘어가리라. 지옥의 심판이 아닌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뭐냐면 보혈의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중요한 핵심만 좀 전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유월절 심판, 이게 죽음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느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는 나는 피를 발랐으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피를 발라놓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재앙이 패스 오버 넘어갑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기쁜 감정을 가지고 바른 사람들을, 또는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 번째로, 두렵든지 기쁘든지 피를 바르게 되면은 재앙 심판이 지나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른 집이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인가요? 약속에 달린 것인가요?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내 기분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붙들려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럽니다.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받았네. 그런데 그 다음날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과 내 행위와 내 느낌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지 않았구나, 좌지우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행동, 내 행위, 내 노력, 내 감정, 이것에 맞춰져 있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흔들려 버립니다.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결국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피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온 겁니다. 430년 만에 나왔는데 42절에 보면 그 나온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어요. 자, 430년 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escape. 근데 절대로 엑소더스이지 escape가 아닙니다. escape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은 엑소더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정에 적어도 4명이 딸렸다고 한다면 2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 대인구가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애굽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묶여 있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세상에 어떤 것에도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유함을 너희들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혈의 권세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혈의 능력은 자유함을 주시는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보혈이 있는 곳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은혜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시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탄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계속해서 9가지 재앙 때까지는 계속해서 방해하고 못 나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계속해서 못 나가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왕이 더욱 괴롭히고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인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명을 어디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죠. 모세는 끝까지 결단하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뭘로? 보혈로 말미암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 보내줘요. 사탄이 더 이상 붙들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 말로 한다고 자유함을 얻는 건가요? 나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나에게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내가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종이 되는 게 뭐냐면 돈의 종입니다. 돈의 종.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10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11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즘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면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 얘기하면 무조건 돈 강조한다고 여겨버리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얘기하면 살기도 어려운데 목사가 헌금 강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거기에 묶이게 되면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시는 분이든지 하지 않는 분이든지 성경적인 원리를 일단 알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1조 안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를 시험해 보라 하라. 그러니까 블레싱, 내가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간 다음에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또 미주로 옵니다. 기독교 들어갈 때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는데 그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그 근저에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바로 이 11조의 개념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돈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표식이에요. 너희들은 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30장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또 내가 가난해져서 내가 죄를 지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물질적으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보다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종이 되냐면 건강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의 종이 될까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의 종일까요? 병든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faith,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뜨림, 성경에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들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평생을, 어떤 또 종이 있냐면 평생을 화만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묶여 살아요. 사울 왕 아시잖아요. 사울 왕에게 이 시기심이 들어오니까는 그 나머지 인생, 말년의 인생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시간을 다 소모해 버립니다. 그러면 화를 내면서 사는 사람은 분노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딕션이에요. 현대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이 뭐예요?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현대의 우상은 뭐냐면 중독이에요. 무슨 중독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남편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 무슨 중독일까요? 남편 중독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아내 중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내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애굽에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핏값이 있어요.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주인은 뭐냐, 그게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려고 했다가도 그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여 와라. 어떤 어둠이 와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넘을 수 없는 문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 것이 없어요.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불안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내가 당신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떠나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니까 마귀가,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단이 우글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움에 약해져요. 어려움에 좌절을 합니다. 마치 그게 주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희들이, 그것이 주인이 아니야. 질병이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돈이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가난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떠나야 되는 거죠. 탈출해야 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 끊어져요? 바로 유월절에 보혈이 있을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혈은 능력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보혈을 흘려주세요. 그래서 주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정리하는데요, 42절 말씀 보여주세요. 42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다 대대로 지키라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을 지금 말로 하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붙들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이 구원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삶이 뭐냐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출애굽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라, 보혈의 능력을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정말 싫었던 것, 얼차례 받는 겁니다. 얼차례 한번 받으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막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축구샵 운동 많이 합니다. 축구샵 할 때요, 옆에 부대하고 축구샵을 하면은 고참들이요, 그날은 아주 저 같은 2등병, 1병들 달달 볶는 겁니다. 너희들 지면은 완전 이게 군장이 10kg거든요. 그걸 메고서 운동장 10바퀴야, 심지어 운동장 100바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죽자사자 뛰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고참의 말도 권세가 있더라. 고참의 말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나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는 참고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의 위기도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보혈의 능력, 자유함의 능력이에요.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요즘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시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고 다시 직장으로 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거기에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은 사랑인데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묶고 있는 것, 거기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